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가정별로 모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서 시공을 초월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을 한 곡 합니다. 찬송가 413장 1절 4절만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잔한 강 같은지 큰 봄하로 모서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근너버리에 올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우리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걸 길 다가더러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더러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문에 기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이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주의 법에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가정별로 모였으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찬송 부를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시련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성도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 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간증이 생기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굽어 살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보혈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위정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난국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 난국에서도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김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나 위치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거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렇게 서로의 그 거리를 지킬 때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좀 더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 이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근접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근접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적인 거리입니다. 3.6m 이상의 거리를 가리키는데요. 개인과 대중 사이의 거리입니다. 교사와 학생, 강사와 청중, 연예인과 팬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1.2m에서 3.6m의 거리인데요. 보통은 사무적인, 공적인 거리입니다. 이 거리 안에서는 사적인 질문이나 스킨십이 허용되지 않고요. 대화에 있어서도 격식과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거리인데요. 46cm에서 1.2m 사이의 거리입니다. 주로 친구, 직장 동료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리인데요. 개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주로 대화로 소통하고요. 적당한 친밀감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추는 거리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친밀한 거리인데요. 바로 45cm 이하의 거리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리인데요. 바로 부부나 가족, 연인처럼 서로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 사이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대방과의 관계, 위치, 장소, 만남에 따른 적절한 거리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약속한 적도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지켜지고 인식되는 적당한 거리들입니다. 이 거리를 조절한다는 것, 이 거리를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전염병을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둡니다.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집회와 모임을 자제하고 서로 간에 2m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거리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지키고 유지하며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위한 적절한 거리를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갈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죠. 이 능력에 따라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룻기서는 사사시대 양식을 쫓아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그래서 거기서 몰락해버린 엘리멜렉 가정을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통해 회복시키는 이야기인데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둘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러브 스토리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섰다가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의 첫 만남이자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연달아 베푸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네 종류의 거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리는 장소적인 거리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자신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보아스는 이 말 한마디로 이방 여인 룻과 지역 유지였던 자신과의 장소적 거리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보아스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는 룻이 원한다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초대해주고 허락해줘야만 갈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상에서 함께 앉아 보아스가 먹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보아스는 이번에 룻이 일하는 장소의 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곡식단 사이는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삭을 줍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전에도 후에도 없을 특별한 혜택을 주죠.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장소적인 거리들을 허물어주고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덕분에 룻은 먹는 것도 아주 풍족했고 주운 이삭의 양도 나오미와 함께 5일 동안이나 먹을 양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나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었던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소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초대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장소,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누군가 초대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전 신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고 싶다고 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당회에서 허락이 있어야지만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거죠. 불러줘야지만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직책, 좋은 사업터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많이 있지만 그곳에 다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고3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은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계약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하고 더더욱 걱정이 많겠죠. 무엇보다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한다고 올 수 있는 자리,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이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그 거리를 허물어뜨리시고 그 장소에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교회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만을 바랄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그 가정이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성실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 장소, 좋은 자리에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거리는 관계적인 거리입니다.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번 놀랍니다. 먼저 룻이 가져온 이삭의 양을 놀라죠. 이것은 보통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이삭의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룻이 일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 그냥 일반적인 그 동네 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나오미가 말한 것과 같이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자, 즉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놀랍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나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 같이 밥을 먹고 그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특권을 받고 돌아왔다니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겠습니까? 룻기서의 시작은 한 가정의 몰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이야기가 다시 회복되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기업 물을 관계에 있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맺어주신 만남이죠.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있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만남이요. 저와 아내의 만남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는데요. 충청도 청주 남자가 경상도 창원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 그 둘 사이를 전라도 광주 목사님이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냥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적절적소에서 소중한 만남을 계획하시고 만나도록 하십니다. 서로가 가진 재능을 따라 만나도록 하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만남을 위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또는 가까운 친척, 학교 선후배, 고향 선후배가 만들어주는 만남들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연결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그런 만남을 만들려 하다가는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만남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좋지 않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관계의 만남을 예비해 두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만남 중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을 기대하고 바라신다면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선생님, 선후배, 다양한 관계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적 거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서로가 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만남을 만나게 해 주셨을 때 그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임을
분별하여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거리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대개 4월 중순경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요. 그로부터 2주 후 또는 한 달 후에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룻은 몇 달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밭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지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추수를 했을까요? 쉬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룻은 그 쉬는 날 무엇을 했을까요? 룻은 충분히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죠. 또 다른 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 거기서 만난 사람과 재혼하여 나오미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만 일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와만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는 룻의 중심, 룻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룻은 다른 장소, 다른 관계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허락된 은혜의 장소와 만남에 그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마음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삶의 큰 차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선 장소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어떠한 허락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거리는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는 전적인 자신의 역할이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서 만나는 그 운명적인 만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것이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 마음의 거리를 지키는 건 오로지 룻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런 우연과 마침,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특별한 만남만 기대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는데 그 주어진 일상을 뒤로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우연과 마침만을 기대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그 만남과 그 장소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개척해가고 완성해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동안 수많은 장소,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장소, 가까이 해야 하는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도 있겠죠. 반대로 내가 멀리 해야 하는 장소, 멀리 해야 하는 만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했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며 살고 계십니까? 어느 곳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깥 출입이 어렵다고, 만남이 어렵다고, 그래서 난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변명만 하실 겁니까? 나가지 못해도, 만나지 못해도 마음의 거리는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남이라 믿는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성도 간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성도 간에 같은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것. 비록 장소는 조금 다르지만 온라인 영상 앞에서 모인다는 그러한 장소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종류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장소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우리 삶은 이 세 가지 거리가 이리저리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거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거리보다 가장 중요한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리를 잘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남다른 삶을 만들어주는 거리. 네 번째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룻은 모압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던 여인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던 족속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녀는 몰락한 집안의 과부 며느리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실패하다 못해 참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은 자신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은 일평생 믿어왔던 그모스 우상 모압 땅을 저 멀리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모압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룻에게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갈 수 있게 해주셨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으며 거기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몰락한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조상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 대전 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네 가지 거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소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 그러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나머지 세 가지 거리는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 거리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좋은 장소에, 좋은 자리에, 좋은 만남을,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힘을 쓴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남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면 할수록 기존에 있던 관계들 역시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룻이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계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모여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해야겠지만 지금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시 받은 복과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웃들에게도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는 대전신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습니다. 장소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이런 것이 뒤섞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거리에만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리를, 더 좋은 관계들, 더 좋은 장소를 만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이 모든 거리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얹어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리를 더욱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와 자리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일꾼들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진 이 시기에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사모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좁게로 한 걸음씩 전해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겁없이 주는 은혜 너가 잘 말하라. 좁게로 한 걸음씩 고와서 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 함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겁없이 주는 은혜 너가 잘 말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두 번째는 코로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저는 크게 한 네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제목이죠. 이 시련의 때에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나라의 경제 사정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뭐 어디에나 많습니다만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경제와 그런 재정적 상황을, 산업의 현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의외로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하고 가정 교육에 힘쓰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쓰는 방법밖에 없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한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경제적 상황, 네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집사님들을 위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한 네 가지 제목으로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며 더 믿음에 강건해지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항만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증이 많아지는 이 시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신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특별히 이 기간에 붙잡으시고 믿음에 부요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귀중한, 어렵지만 귀중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주여 만들어서 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을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이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당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산업의 현장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들의 산업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오래 머무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잘 낳는 자녀를 교육하고 믿음을 교육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죠. 어제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해외에서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검역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의료인들,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이 난국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름 있으면 이제 또 총선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간섭하여 달라고. 또 어떤 자들은 이 난국 속에서도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괴계가 그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책망하시고 간섭하여 달라고 이 코로나 상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성 몇 주째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여 이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더 이상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전 국민들이 위생생활에 만전을 기하며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며 그리고 협력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해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최전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야 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 속에서 이 일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으면 총선이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끌고 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난국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섭하시고 그들이 절대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바라보게 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민족을 강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예수 보배로운 피도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름 있으면 총선이 있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 난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종려 주일이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4월 3일 금요일 날 저녁에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되도록이면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다음 주간에는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우리가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고난주간 특세 이런 말을 붙이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자원하시는 대로 지금 새벽 기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고난주간 동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가정별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정별로 모여서 또 고난주간만큼은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읽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일정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5장씩, 어차피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읽기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 읽기, 이제 오늘 마가복음 2장부터 아마 들어가지 싶은데요, 3장부터 들어가지 싶은데 사복음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이렇게 다 구체적인 우리 소식은 다시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